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준비한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앞에 불만 좀 끄면 좋겠습니다. 다 끄지 마시고. 한국で燃えている教会のお会いしたらそこから学びたいと随分ソウルを探していきました。その時の私の状態は信仰は持ってましたけれども魂はすでに死んでいたような状態で、私はやっぱり張先生を通して教わったのは何よりも牧会者としての在り方、神様のしもべとして立派に生きるように言われたことであります。2012年の3月にチョン先生とは初めてその時にお会い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先生を通して心が震えるようなこの恵みを受けた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おります。 기도를 집중해서 많이 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감동받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주석가가 말하는 것보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은 100배, 1000배 더 확실하고 좋은 것. チョン先生の講義の中で一番忘れられなかったことがあります。先生、この神様の祈りの答えをどのようにしたら体験できるんですかって聞いた時に先生はですね、答えられるまで祈りなさいと祈り、その祈りを通して恵みを経験していくこと、もう倍ぐらいの駐車場が使え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ね。本当に神様がチョン先生を通して本当に諦めないで祈り続けること、そして最後まで祈る時に驚くような奇跡を見せてくださった。 이 지금 구입해 놓은 땅, 우리 정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교회 옆에 나오는 땅은 다 구입하라 그랬는데 이걸 구입했어요. 우리 폴 목사님 사모님. 예, 알죠. 네, 私たち夫婦は2003年から3ヶ月水泳路教会で研修の時を持たせていただきました。チョン先生は私の主人のことを霊的な息子だと呼んでくださって、私たちを愛してくださって受け入れてくださいました。私は先生の顔を見るだけで生きる力が出ます。時々ジョン・プリード先生は私たちの油山教会に来てくださいました。でその時には本当にすぐ近くでね、もう私たちはジョン・ピルド先生と言ってもすぐね近くまで行って握手をしたりお話をしたりね、またお祈りをしてもらったりすることができて素晴らしい恵みだったなと思います。日本では奥様は奥にいて表には出ないで留守を守るっていうことが普通でしたけれども、奥様たちも一緒に同じビジョンを共有していくようにと招いてくださったことは画期的なことでした。私の癒しの魂の癒し、信仰の新しく復興したスタートでした。
이렇게 한 30년 이렇게 일본에 계속 와서 전국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 전하는데 아주 일본 교회에 대한 그 기대감이 저는 굉장히 있어요. 물건도 최고, 자동차도 최고, 하여튼 모든 면에 뛰어난 백성의 일본에. 그런데 왜 교회만 안 되나? しかしながら主の教会はどうしてできるんでしょうか。 이번에 그걸 해결하고 가시는 皆さん今回それを解決していこうではありませんか。ここがジョン・ピルド先生が何度もメッセージでくださった講談です。ここから語られる先生のメッセージを通して私たちはとても大きな恵みをいただきました。そのメッセージは今も私の心の中に残っています。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皆さんはイエス様のゆえに幸せでしょうか。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행복해야 돼요. 皆さん私たちクリスチャンは常に幸せ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주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면 그것이 전도가 돼요. 전도가. 私たちが主のゆえに幸せ。横田武之先生が福岡市の全区7区に教会を生み出そうというビジョンを神様から与えられていました。ここがその一つの区、佐原区になります。それでこの野家の教会が建てられました。それだけではなくて福岡には7つの区がありますので、この7つの区に7つの教会を生み出しながら、そしてこのイエス様の愛を伝えていきたい、それが私たちの教会の今祈りでありビジョンであります。목사님 오시면 늘 이곳에서 주무셨죠? 네. 여기 와 보시면 네. 이곳에서 설교를 다시 쓰시고 네. 목사님 일본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이들을 함께 이렇게 세워야 되는구나 그런 꿈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일본을 열심히 오셨죠. 父から聞いた話なんですけれども、九州ケジックコンベンションに先生がもう4回ぐらいですか、御用に来てくださったそうで、いつも御用が終わったらお部屋でずっとお祈りをなさってたそうです。お尋ねした時にそのチョン先生の座って祈っておられた座布団に形が残ってたそうです。 그러나 기도를 그렇게 아주 집중해서 오래 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말씀에 대한 그 깊은 뜻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빨리 기록을 합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리죠. そうしないとすぐ忘れてしまうから。 그래서 반드시 기록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코타 폴 목사님은 일본의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今福岡の教会では70から80なんです。ですからそれの倍の教会になると全ての小学校に教会を生み出すことができる。これを福岡の聖歯科のようにですね、教会と教会が協力しながら全ての小学校区に教会を生み出していこうという運動がこう始まっていくんではないかと。チョン先生のこの聖歯科のこの幻っていうのが本当に時はちょっとね超えてますけども、でもこの日本でもこの福岡でも始まっていくことを楽しみにしています。 아브라야마 샬롬 교회의 주일학교 예배 때 아이가 한 명도 오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一人一人の子をずっとねやっぱり祈って愛して、そしてずっと教会学校を休まずに子どもたちが来ても来なくても休まずに続けていました。 그리고 주일학교는 어느새 많은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本当にチョンピュート先生が私たちの教会のためにね本当に祈ってくださったこともあると思います。親の付き添いで教会に来てやることないから CS に来るって子供も多いのも事実なんですけども、最初はイエス様神様に全然興味なかった子たちが毎週通うようになると次第にやっぱり神様に心が惹かれていくので、教師陣も熱が入って愛を受選を受けるということで、や
はりその教会学校を通してそれだけ神様の経由で、その子自身も周りのお友達とかに神様のことを語るようになっていく姿を見ると、やっぱりなんか愛って本当にあるんだなっていうのをこちらも元気づけられるというかですね。 요코타 폴 목사님은 일본에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단체인 큐슈 재해지원센터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2016년 시작된 큐슈 재해지원센터는 일본 내에 더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생필품도 나눠주고 다양한 섬김과 봉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で私にとりましては、この働きの大きなきっかけとなったのが、私は実はね、張先生の私に対するメッセージだったと思うんです。それは何かというと、先生はいつも教えてくださったことは何かというと、神様の喜ばれることをしなさい。神様の喜ばれることは何だろうか。その主が喜ばれることを願い、またやるんですよということを繰り返し私に教えてくれました。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예수님이 날 제일 기뻐하실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마음만 먹어도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야마 샬롬 교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일본으로 오게 된 우크라이나 난민 가정이 찾아왔습니다. 本当に大変な中を爆弾が落ちるような中から、ドネツク州っていうね、本当にとても大変な中から来てくれました。私はその時にイエス様だったらどうされるかなと思ったんですよね。来た時にはみんな必ずイエス様を助けるだろうなと思ったと思います。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브라다 가족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友達がいっぱいあって鬼ごっことかいっぱい遊んどって先生もとっても優しかったし私はポーロ先生をお父さんみたいに好きです。 그리고 두 모녀는 아브라야마 샬롬 교회의 선교관에서 살게 됐습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유치원에서 일본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근처 아브라야마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求めに対してもう本当に快く全面的にサポートし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本当に感謝しています。 라면 배웠어요. 너. 원장님 또한 자신의 아버지를 잃은 경험이 있으신데요. 그러한 슬픔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본으로 피난 와서 살 곳도 없고 또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모녀의 심정을 더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ここから言ったら当たり前のことをしようわけですから、もう当たり前のことこれ人間としては当たり前のことなんですよこれ。 아브라야마 샬롬 교회는 새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요. その他ですね、引っ越しが今ずっと行われております。本当にいろんなたくさんの方がこのために労し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 새 성전으로 옮기려면 지금 있는 성전을 해체하고 다시 건축하는 데까지 앞으로 1년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브라야마 교회의 온 성도들은 임시 예배당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40일 작정 새벽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으면 혼자서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겠다고 그런 강한 그게 있어야 되잖아. 숫자는 상관없어요. 나 혼자서라도 난 죽을 때까지. そうしましたらある方が油山幼稚園の200人以上が入るその行動をお借りしてはどうだろうかということを提案してくださって、主人と私は園長先生にそのお願いに行ってまいりました。そしたら園長先生は即協力しますと力強く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て、まだノンクリスチャンの園長先生なのに礼拝は毎週捧げるものですよね、毎週使っていいですよ、そして1年間、お金のことも心配しないで使っていいですよと言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 야스오미 원장님은 앞쪽 강당에 있는 의자까지 손수 꺼내 보여주시며 아무 조건 없이 유치원 강당을 교회 예배 장소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ですから神様は本当に生きて働いてるんだな、幼稚園での
この礼拝の場所が与えられたのもブラザちゃんたちの通じてね、本当に幼稚園とのつながりが本当に強くなって、神様そのことを通して今回教会にとってもね、本当に奇跡の門が開かれたということも神様のご褒美かなと思いながら、はい、本当に良かったなと思っています。요코타 다케유키 목사님은 지금은 자신의 나이도 잊어버릴 정도로 기억을 점점 잃어가고 계시지만 정필도 목사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잊지 않고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기도의 목사님. 기도의 목사님. 에이멘. 네, 어떠사? 이노리데 교회와 이노리데 아멘. 교회는 물을 불어 세워진다. 세워진다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감격이涙で. 정 목사님만 얘기하면 감격으로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 요코다 목사님께서 정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일본 목사님들을 정 목사님 메시지를 듣게 하시려고 초청하시고 권유하시고. 요코타 다케유키 목사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필도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그 목회의 모든 부분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또 일본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자신이 만난 정필도 목사님을 소개하고 일본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はい。ジョン先生、会いたいです。切に会いたいです。エイメン。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저는 어떤 한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제가 그 목사님 밑에서 이제 목회를 배웠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을 보고 같이 공유함으로써 이 정신을 잊지 말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1일 코스로 다녀왔지만 대마도에 다녀오고 일본에 다녀오면서 일본이 여러분 수십만 개의 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일신을 주장하는 기독교를 믿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선교가 안 되고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곳이 일본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환경이 척박해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교회는 된다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뭐 위치가 안 좋아서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수많은 패배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확신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붙들고 성령 붙들고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우뚝 서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된다,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다른 교회가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를 어떻게 하든 금요 성령 집회를 어떻게 하든 뭐 새벽 기도가 어떻든 수예배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정해놓은 새벽 기도 5번, 수예배 2번, 금요 성령 집회, 주일 1일 3, 4부 예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도 할지라도 내가 혼자라도 끝까지 나는 예배를 지키고 기도자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교회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1세대 믿음, 1세대 신앙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자꾸 해달라고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내는 세대, 개척하는 세대의 이 정신을 끝까지 아름다운 유산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인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믿음의 족장 이삭이 죽었네요. 또 믿음의 족장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족장이었던 요셉이 임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0절과 21절 말씀 보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영상이 정필도 목사님 추모 2주기 때에 제작된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수인로 출신들이 수목협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수인로교에서 부목사로 했던 분들이 담임 목사로 나가 있는 분들,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통역하자, 그렇게 정하고 제가 그 회장을 이렇게 맡게 되었는데, 제가 정필도 목사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고 또 자기 제자들을 볼 때마다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는 나보다 2배 더 큰 목회할 거야. 그런 축복을 늘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또 먼저 돌아가셨다면 그 부모님들이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부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축복하기보다는 그냥 따끔한 회초리를 든다든지 아니면 말로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 대신에는 늘 충고하거나 아이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보다는 잔소리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염려스러우면서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은요 항상 취급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취급한 대로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취급한 대로 되고요, 우리 남편도 아내도 취급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을 왕 대접하면 내가 왕비가 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왕비 대접하면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편을 아내를 종처럼 무수리처럼 대하면요, 나는 종과 무수리의 남편과 아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축복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말버릇이 긍정이 돼야 되는 거고 축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항상 감고미사축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감고미사축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비비본부를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항상 뭘 해야 되죠? 잊어버렸어요? 저도 갑자기 이야기하려니까 갑자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네. 네? 칭의격감은 맞습니다.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칭의격감은 다다익선이고요. 또 비비본불은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칭의격감하면 또 만사형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제가 그 말을 자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축복할 때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면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우리 스승 목사님을 생각할 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인간적인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제가 맡았던 교구의 한 젊은 집사님이 40대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 남편 믿음 있는 사람이고 우리 아이들 반듯하게 잘 자라줘서 정말 엄마가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다 된 이때에 내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내가 스스로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목발을 짚더라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한번 잘 드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정말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예, 정필도 목사님도 제가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산소 포화도가 70인가 80인가 내려가요. 그때 되면요, 사람은 혼수 상태가 된답니다. 코마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목사님이 몸부림을 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절대로 의자 밑에 내려오면 안 됩니다. 또 상반신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목사님이 막 몸부림치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나를 집에 데려가 달라. 집에 왜 데려가 달라 하시나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항상 목사님의 일평생의 삶의 모습이 기도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철야하든지 금식을 해가지고 이게 여기서 결판을 봐야 되는데 이 침상에 계속해서 나를 묶어두고 오니까 내가 결판하는 기도를, 끝장내는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서 나를 집으로 데려달라. 늘 그런 소원을 했다고 그래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퇴원시켜줍니다 하니까 그러면 내 상반신이라도 세워서 나로 하여금 좀 기도하게 좀 해달라. 그래서 상반신을 세워드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참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그냥 대충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장을 보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도 들어보면 여러분 마지막 유언 기도를 들어보면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정말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꼭 크게 쓰임받는 그래 주의 종들이 되라고 그렇게 유언 기도를 하고 남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경배와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 정말 대충 기도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고 항상 어떤 문제든지 기도로 결판 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신앙의 믿음의 결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22절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 조카들 또 자기 자녀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공고해가지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이스라엘에 갈 때에 너희들끼리만 가지 말고 내 뼈를 추려서 내 뼈를 가나안 복지 천국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땅에 좀 묻어다오. 이것을 창세기 50장 끝부분에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430년이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 43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그때가 언젠가 하면요 조선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조 정조 시대예요. 선조시대입니다. 선조시대. 임진왜란이 걸쳐져 있는 그 선조시대가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조상이 우리들의 조상이 여러분 유언하고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그 유언을 따릅니까? 절대로 따르지 않죠. 무슨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냐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 선조시대 때 했던 그 약속, 그 당부를 430년이 지난 이스라엘 후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뼈를 추려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정말 강원도밖에 안 되는 그 땅덩어리에서 정말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노벨상의 15%를 수상하고 또 전 세계의 월가를 장악하는 그리고 정말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됐냐라고 했었을 때 많은 사회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윗대 때부터 내려오는 토라,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고 또 부모님의 말씀, 또 조상들의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에 그 저력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어떤 말씀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만 물려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 이것을 후손들한테 철저하게 물려주고 말씀을 교육시켜서 우리 자손들이 믿음 붙들고 신앙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후손들이 장차 얼마나 큰 일을 해낼까. 제가 늘 축복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당대 때에 하나님께서 수락비 같은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 아들 때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손주 때에 강수 같은 바다 같은 은혜를 받아서 정말 믿음의 명가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 아버지 엄마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역사가 아름답게 우리 사랑 후손들에게 대물림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